마리아와 신마와의 인터뷰. 연옥 영혼들의 첫 방문. 엠마니엘 수녀. 마리아, 연옥 영혼이 맨 처음 방문했던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마리아 신마. 1940년 어느 날 새벽 3시나 4시경이었어요.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깨서 누가 내 방에 들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수녀, 무섭지 않던가요?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나더러 독특한 아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 방을 천천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날카로운 말투로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죠?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라고 소리치며 다그쳐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뭐하고 있는 거죠? 라고 고함쳤지만 여전히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허공만 더듬고 있을 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침대에 눕는 순간 다시금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내 눈에 보이는데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나는 또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내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그의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미사 후에 영성지도 신부님을 찾아가서 지난밤에 겪었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누구세요? 라고 묻지 말고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라며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 그 사람이 다시 왔더군요. 전날과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를 위해 미사 3대만 봉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연옥 영혼임을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신부님도 연옥 영혼들이 분명하니 그들을 절대로 내쫓지 말고 그들의 청을 너그럽게 받아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연옥 영혼들이 계속 방문했나요? 예, 처음 몇 해 동안은 3명이나 4명 정도의 영혼들이 찾아왔는데 특히 11월에 왔어요. 그 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영혼들이 무엇을 요청하던가요? 거의 언제나 미사 봉헌과 그 미사에 참여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또한 묵주기도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2. 연옥은 불타는 사랑의 상처.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 연옥을 정확히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연옥은 하느님의 기막힌 발명품입니다. 이제 어떤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문이 열리면서 너무나도 멋진 존재가 그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그때껏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그 존재가 그대를 매혹하고 깜짝 놀라게 합니다. 더욱이 그 존재는 그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게 되리라곤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런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가 그대를 자기 곁으로 끌어당기며 포옹하고 싶어하는 것도 그대는 느낍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은 이미 그대를 그의 품속으로 달려가도록 재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대는 깨닫게 됩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을 씻지 않은 까닭에
그대의 몸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풍기고 콧물은 흐르고 머리도 감지 않아서 기름때가 잔뜩 낀 머리카락은 찰싹 붙어 불결하게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대의 옷은 온통 얼룩져서 너무도 더럽습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그와 함께할 수 없었기에 우선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서 그분을 만나러 재빨리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한 사랑이 너무나도 강렬하기에 씻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그대가 결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사 그 부재의 고통이 단지 몇 분에 불과하더라도 그 마음의 고통은 불에 데여 화상을 입은 것처럼 혹독한 상처가 됩니다. 강렬한 사랑만큼이나 그 상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타는 사랑의 상처입니다. 연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결함 때문에 하느님과의 포옹 전에 지체되는 시간이며 혹독한 고통을 겪게 하는 사랑의 상처이며 성령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그리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지독한 사랑의 그리움은 그때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더러움을 씻어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연옥은 열망의 장소입니다. 하느님을 너무나도 강하게 열망하는 것. 하느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미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결합하지 못한 그분을 너무나도 열렬히 갈망하는 곳입니다. 연옥 영혼들이 하느님께 속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 그리고 그 열망 때문에 자신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들은 자주 마리아 신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정말이지 그것은 단말마의 고통과 같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부재를 겪는 크나큰 고통이 연옥입니다. 연옥 영혼들은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나요? 네, 어떤 영혼도 연옥에서 지상으로 되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우리를 완전히 능가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에 다시는 지상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지요. 지상과 연옥에서의 고통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옥에서는 설사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 끔찍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강렬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이런 까닭에 연옥 영혼들은 이 지상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게끔 해주는 것이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교회학자인 프란치스코 드살 성인은 이 점에 대해서 고무적인 방식으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연옥에서의 고통이 이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옥의 영혼들이 갖는 기쁨 역시 너무나도 강렬하기에 지상의 그 어떠한 행복도 그것에 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옥에서 영혼들은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연옥 영혼들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다. 연옥이 그 고통으로 인해 지옥과 다름없다고 한다면 죽음보다 강하고 지옥보다 강렬한 그 사랑으로 인해 그 가엾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기쁨들로 인해 연옥은 천국과 다름없다. 순교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연옥 영혼들도 하느님을 위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곧 보상받게 될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그 정화의 고통을 겪으면서 기뻐합니다. 영혼을 연옥에 보내는 분이 하느님이신가요? 아니면 영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인가요? 그 영혼 스스로 연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에 정화되기 위해서겠지요. 연옥 영혼들은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예를 들면
연옥 영혼들은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며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한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빛에 완전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환한 빛에 쌓여 계시는 하느님을 뵙게 되나요? 아니면 흐릿하게 뵙게 되는지요? 그때까지는 불명확하게 뵙게 되지만 하느님을 열렬히 그리워하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빛 속에 계시는 그분을 뵙게 됩니다. 사실 지상의 어둠에 비한다면 눈부신 빛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게 될 휘황찬란한 빛에 비하면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는 임사체험 증언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 빛에 너무나 매혹당한 그 영혼이 그 후 다시 자신의 육신이 있는 지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3.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준다. 연옥 영혼들을 위한 성모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성모님께서는 자주 오시어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연옥 영혼들을 구해 주시는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까? 네, 예수 성탄 대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 성금요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고 성모 승천 대축일이 그런 특별한 날들이지요. 어떤 죄 때문에 연옥으로 가장 많이 가게 되나요? 애덕을 거스른 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거스른 죄, 냉혹한 마음과 적개심, 험담과 비방과 중상모략 등으로 지은 죄들 때문이지요. 험담과 비방과 중상모략은 참으로 긴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 가장 나쁜 잘못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리아 신마에게서 들은 예화들 중 이에 관련된 하나를 여기에 옮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어떤 남녀가 연옥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천국에 가 있었고 남자는 연옥에 있었습니다. 궁금해하며 물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여자는 낙태 수술을 받던 중에 죽었지만 그 남자는 성당에 자주 다니면서 대단히 위험있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행여 자신이 잘못 알았을까봐 다시 알아보았지만 그것은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죽었지만 그 여자는 마음속 깊이 회개했으며 매우 겸손했습니다. 반면에 그 남자는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늘 불평과 비방과 험담을 일삼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연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므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며 이 얘기를 끝맺었습니다. 애덕을 거스르는 죄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 화의를 거절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마음의 원한을 품는 것 등등입니다. 이러한 죄에 관한 무척 놀라운 사연을 마리아 신마가 들려주었습니다. 마리아 신마가 아주 잘 알고 지내던 어떤 여자가 죽었는데 그녀는 연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마리아를 찾아와서는 자신이 그곳에 있게 된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생전에 그녀가 친구와 어떤 일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완전히 반목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그녀의 잘못이 컸지만 몇 년 동안이나 두 사람은 적개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 친구가 화해를 청하러 자신을 여러 번 찾아왔는데도 매번 거절하였고
결국 임종의 순간까지도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연에서 보듯이 마음에 앙심을 품는 것은 가장 나쁜 죄를 짓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비난이나 악의가 담긴 말들이 얼마나 심한 해악을 끼치며 치명적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호의가 가득 담긴 말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을 지니겠지요. 천국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선량한 마음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지요. 연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직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도와주니까요.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악마에게 대항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악을 물리칩니다. 연옥 영혼들의 보속이 강해지도록 기도로서 도와준 후 그 영혼들에게서 은혜를 입은 사람의 증언을 베우리르 신부님에게서 들어봅시다. 그 자매는 연옥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임종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악마는 이제 자기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그녀에게 맹렬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악마들 무리에 둘러싸여 지옥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한참 동안 안간힘을 다해 힘겹게 대항하고 있는 바로 그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마를 내쫓고는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서 천상에서 들려오는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기쁨에 넘쳐서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그 자비로운 방문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으로 천국에서 영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보답하란 뜻으로 당신이 고통을 벗어나서 천국의 문턱을 넘어 그곳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죽어가던 그녀의 얼굴은 이 말에 환한 미소가 번지면서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평화 속에 고이 두 눈을 감았습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한 그녀의 영혼은 자신이 구해주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옹호자와 보호자가 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도움에 힘입어 그녀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연옥에서 구해주었던 그 모든 영혼들의 박수갈채와 축복을 받으며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영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기도 덕분에 구원받은 영혼들은 우리를 매우 고맙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강력하게 중재하면서 우리 삶 안에서도 도와줍니다. 이것을 대단히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얻어주므로 여러분도 그것을 체험해 보기를 진정으로 권합니다. 마리아 신마가 들려주는 이 아름다운 일화도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라는 말씀을 여실히 증명합니다.